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도 화평에 이루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직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찌 살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오늘 하루도 참 많은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어제 잠에 들기 전 급하게 뉴스 속보가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뉴스 속보일까 하고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미중 관세 전쟁에 일시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떤 관세 전쟁을 하기에 합의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수치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미국은 중국한테 100 몇십 퍼센트, 중국도 미국한테 100 몇십 퍼센트나 되는 엄청난 관세를 서로 으리렁거리며 물리고자 하고 있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관세 100 몇십 퍼센트면 물건값이 어떻게 될까? 오늘 먹는 커피가 만약 그 안에서 관세를 먹었다면 얼마나 했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많은 자영업자들과 많은 소상공인들이,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화평이란 단어를 찾기가 어려운 일상을 살고 있어요. 갑자기 불현듯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지 않나. 얼마 전부터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으로 으르렁으르렁거리며 서로 싸우질 않나. 우리는 단 한순간도 화평에 이르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평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화평이 어떤 화평이냐 하면 하나님의 화평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 다른 말로 하면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관계와 관계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을 평화요 화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집에 돌아가면 나의 가족들, 또 내가 있는 그 직장 또는 사업장 또는 그 이외의 만남에 나아가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트러블이 생겨요. 저 사람하고 내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름 안에서 화합을 이룰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특히 이 평안을 누리는 경험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정말 화평과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당장 나랑 친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만 봐도 어떻게 저렇게 나랑 성격이 다를까? 어떻게 나랑 이렇게
다르게 말할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서로 다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될 때 풍성하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걸어온 그 걸음걸음을 통하여 내가 만난 사람,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이야기할 때에 그 진실과 그 힘이 내 삶을 통하여서만 나타날 수 있기에, 그리고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 셀 수도 없을 만큼 약 80억이 넘는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자,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통하여 각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옳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다른 이가 할 수 없기에, 나만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내가 하는 이 말이 나의 삶을 산 후에 할 때 그 말에 힘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른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합력하는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을 보면 그 장면에서 화평과 평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헐뜯는 사람, 나의 두려움을 통하여 나의 생명의 위협을 받기 위해 도망치는 사람,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눈물로 그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잠시 불러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그저 구경꾼으로 저 사람은 뭘까 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단 한 치의 순간, 단 한 뼘의 순간도 화평과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의 순간을 통하여 그 서로 다름을 깨부시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휘장이 찢어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이 각 서신서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끝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제자들도 그의 삶에서 단 한순간도 평화로운 적이 없었는데, 단 한순간도 화평을 누린 적이 없었는데, 각 서신서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마지막에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냈으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오늘도 외치고 계십니다. 너의 삶이 화평하길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금을 두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소금을 두고 있으면 우리가 화목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소금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입는 것입니다. 바로 화평하게 하는 것의 근간은, 화평하는 것의 키워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른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준 사랑이 있기에 내가 그를 한번 사랑하자, 그를 한번 용납하자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화평과 평안, 하나님이 나는 화평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을 통하여 화평을 드러낸 것은 바로 그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말씀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이 말씀의 소금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 안에서 희석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밋밋해질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밋밋해진다 한들, 아무리 희석된다 한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소금이 올라오면 우리는 다시금 짜집니다. 그리고 짜지면 결국에 우리를 화목하게 이끌어 갈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소금의 근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화목하여질 수 있어요. 평안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그 바쁜 일상, 그 힘겨운 일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생각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그 휘어지는 곳, 그 희석되는 곳을 바라보며 그곳의 맛을 보며 아, 나 또한 희석되고 나 또한 짜지 않게 되는구나 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아, 내 삶을 돌아보아, 말씀을 돌아보아 아, 오늘도 내 안에선 소금이 나오고 있구나. 아, 오늘도 지친 나지만, 오늘도 생각 없이 바쁘게 산 나지만 내 안에선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랑은 이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고 이 말씀의 마지막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그 삶 안에서 아, 나를 짜게 하는군. 나의 사랑이 나오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 삶의 마지막 지점에, 그 생각의 끝에 기도함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의 생각의 마지막에, 오늘 하루의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생의 가족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사랑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오늘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은 다른 이의 것이 아니요 내가 주는 것이오니 너의 삶이 휘몰아치고 너의 삶이 희석되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내가 오늘도 너를 짜게 하리라. 내가 오늘도 너를 화합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화합하는 자가 모이면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모여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이 성북구를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늘도 모여 기도하오니 주님, 이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룰 줄 믿고 기도하오니 오늘 하루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